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3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자,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 통해서요, 아는 만큼 예배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오늘 이 시간 또 우리가 말씀으로 또 깨어지고 또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또 나의 영혼과 또 우리 자녀들, 우리 교회가 또 강건해지는 또 영혼의 변화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전 학창 시절에 그 책들을 그 인터넷 서점이라고 하죠. 택배로 받는 책을 굉장히 이제 즐겨 주문하고 그 인터넷 서점들을 많이 이용을 했었습니다. 이제 시중에서 사는 것보다 확실히 싸니까 이제 많이 이용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중요한 건 이 가격 얘기가 아니라 어느 날 제가 즐겨 쓰던 이 인터넷 서점의 고객센터에서 전화가 온 겁니다. 전화가 오더니 네, 안녕하세요 고객님, 저희가 좋은 혜택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뭐 특별히 우수 고객들에게만 드리는 혜택입니다. 이제 이렇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아유, 고객님 구매 내역을 보시니까 책을 아주 많이 사시는군요. 저희가 쿠폰을 좀 드리고 싶은데 드려도 되나요? 이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누가 마다하겠어요. 그때 어쨌든 제가 그때 이제 사례비를 이제 아주 굉장히 이제 적게 받고 전도사 사역을 하고 이제 이럴 때니까 그 책을 싸게 살 수 있다는 쿠폰을 준다는데 누가 마다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예, 좋죠. 예, 그러면 우리 쿠폰 좋은 혜택으로 드리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끊었어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갑자기 그 인터넷 서점에서 어떤 그 우편물이 하나가 날라왔는데 그 안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축하합니다 고객님, 주말 상해보험에 가입되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온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보니까 좋은 혜택을 쿠폰과 함께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게 오늘날로 따지면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겠느냐라는 물음이었던 거죠. 예. 그래서 제 이름이 졸지에,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아니 뭐 주말 상해보험 무료로 가입해 준 거 그거 좋은 거 아니냐 그러는데, 지금처럼 무슨 이게 스팸 전화냐 아니냐 이렇게 차단해주고 이런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광고 전화가 또 엄청 오는 거예요. 광고 전화가. 예. 그래서 조금 애를 먹었던 이제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고객센터에서 오는 전화를 이렇게 안 받으려고 하다가 우연히 받게 되면 뭐라고 하냐면 저요 아무것도 동의하지 않았고요, 아무것도 원하지 않으니까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그러고 제가 여기 먼저 끊어요. 예. 확실하게 해놓는 거죠. 예. 그러니까 끈질긴 그 상담사는 또 그래요. 저 원하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객님, 그래도 참 좋은 혜택이 저희 계속 이용해 주실 거죠? 이렇게 막 얘기를 해요. 이것도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니까 네, 이용은 할 건데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아무것도 동의 안 했으니까 아무것도 체크하지 말라고 이제 이렇게 막 끊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고객센터에 항의해서 이런 개인정보 동의를 취소하고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절차가 이제 어디 전화하면 뭐 몇 번 누르세요, 몇 번 눌러서 또 기다리면 또 몇 번 눌러라, 또 어디 전화해서 통화하면 그건 저쪽으로 전화해라,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결국은 고객센터에 이렇게 막 항의해서 전화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건 줄 알았으면 안 했죠. 제대로 설명도 안 하고 뭡니까? 제가 이렇게 전화를 하고 끊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최근에 또 이제 어느 뉴스에서 나왔던 건데요. 어떤 사람이 어쨌든 어렵게 번 돈을 은행에 목돈으로 넣어두고 있다가 은행 직원의 권유로 어떤 투자 상품에 이렇게 투자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은행 이율보다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데 어느 누가 마다합니까?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만기 때가 되었을 때 투자에 넣었던 원금이 반토막이 나버린 것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주인 입장에서는 눈이 뒤집힙니까?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상담 직원이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은행 측에서 뭐라고 했냐면 상담 직원이 실수한 건 맞지만 돌려드릴 수는 없다. 이제 이렇게 해갖고 뉴스에 이제 이 이야기가 나오게 됐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인터뷰를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런 건 줄 알았으면 진작에 안 했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지금 드렸던 이야기의 그 공통점을 이제 찾으셨습니까?
이런 건 줄 알았으면 안 했죠 라고 말했던 저의 말과 그리고 뉴스에서 나왔던 그 사람의 말, 우리는 어떤 면에서 어떤 무엇의 실체를 알고 나면 괜히 했다 또는 우리가 괜히 관심을 가졌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처음부터 알았더라면 안 했을 텐데 하는 후회를 갖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여태까지 교회 안에서 들어오셔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 중에 의외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봤습니다. 바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 생활이 또는 기독교가 이런 건 줄 알았으면 안 했죠 라는 얘기를 생각보다 제법 많이 듣는 때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런 분들은 왜 그런 이야기를 했던 걸까요? 우리는 사실상 믿음을,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으뜸으로 여기지 않습니까? 믿음을 으뜸으로 여겨요. 그런데 신앙의 연수가 이렇게 쌓여져 가면서 우리가 점점 깨닫게 되는 게 있죠. 믿음이 결코 간단한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 갑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항상 듣는 이야기가 뭐예요?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에 물들지 말라는 경고를 끊임없이 귀에 뭐가 않도록, 딱지가 않도록 듣는 게 이제 우리 기독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요, 교회 가면 잘 되고요, 교회 가면 평안하고요, 교회 가면은 다 가족 같고요, 이런 얘기만 듣고 오셨던 분들은요, 교회가 이런 줄 알았으면 안 했죠. 하나님이 이런 분인 줄 알았으면은 애초부터 그런 신앙생활 안 했죠 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시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편하게 대하기가 참 어려운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미움에 관하여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우리가 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살펴봤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라는 이런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감동이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균형 잡힌 시각으로서 그러나 세상은 너희를 미워할 거야,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하시는데 세상은 너희를 미워할 거야 라고 이제 오늘 이 본문의 문맥에서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우선 15장으로 잠깐 가서요, 15장 18절에서 1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15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주실 때에 사실 이제 20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종이 주인보다 클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환영받지 못하셨습니다. 이 땅에 계실 때 고난 당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따르는 종들은 어떤 취급을 받아요? 너 저 사람 편이지? 너 저 사람과 동류지? 이제 이런 취급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박해받으면 종은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그 사람에게 속해 있는 사람들은 똑같이 어려움을, 주인이 겪는 어려움을 똑같이 받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보십시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채우시리라는 말씀은 굉장히 매력적인 기독교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미워하는 기독교는 그렇게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찌 보면 우리가 좀 돌아보기도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교회 오면 다 좋아요, 그냥 예수 믿으면 다 평안해요, 다 잘 되고요, 자식 잘 되고 라고 말하는 방식이 어찌 보면 우리가 이 기독교를 균형감 있게 가르치지 못했다는 생각도 좀 한편으로 해보게 됩니다. 무엇을 구하든지 참 매력적이죠. 그러나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이건 그렇게 매력적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사람들이요, 이 기독교에 관해서 어쨌든 믿는 우리도 자꾸 이렇게 오해하는 이유가 뭘까? 왜 균형 잡힌 시각을 갖지 못하는 걸까? 라고 생각을 할 때 저는
이게 흔히 사람들이 생각하는 종교의 관점이 우리 안에도 은연중에 들어와 있기 때문이라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종교라는 것은 뭔가요? 인간이 연약하여 무언가 의지할 대상을 찾으려고 종교를 만들었다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는데 이 마음을 어디에다가 이렇게 좀 의지하려고 종교를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옛날 엄마들 어떻게 합니까? 그 부엌 뒤에다가 이른 아침에 정한수 떠놓고 이제 비는 거죠. 그 물에다가 비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라도 해야 마음이 편하다고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종교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 주님의 메시지를, 이 기독교를 그렇게 봅니다. 소원을 아뢰면 들어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일반적인 기독교의 눈으로 자꾸 그 종교의 눈으로 기독교를 바라보니까 심지어는 누구도? 우리도. 그러다 보니까 이 기독교를 균형감 있게 전해주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나라는 그런 좀 반성과 생각을 좀 한번 해보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나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너희를 도와주실 거야. 분명히 너희를 도와주실 거고 무엇이든지 주님 안에 원하는 것을 구하면 들어주실 거야. 자, 참고로 복습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주님이 우리가 구할 때 잠시도 미뤄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 제목 1번이 뭐라고 했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 제목에 관해서는 주님은 거절하지 않으세요. 다른 기도 제목, 주님 나 이것도 해야 되고요, 저것도 해야 되는 건 주님이 조율하세요. 그러나 우리가 가지가 나무,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를 원한다는 기도만큼은 주님이 절대 미뤄두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맞아요. 우리를 그렇게 단단히 붙잡아 주세요. 그래서 포도나무에 접붙여진 가지가 열매를 맺도록 하시는 데에는 우리 주님은 미뤄두심이 없어요. 그건 즉시 이루어주시는 기도 제목입니다. 그러나 다른 기도 제목들은 어떻다고요? 조율을 하세요. 조율하시는 겁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도 나도 이렇게 형평성에 맞게도 조율하시겠지만 어떻게 조율하실까요? 오늘 말씀대로라면 세상에 물들지 않게 조율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믿는 신앙에 관하여 이러한 균형적인 시각을 분명히 가져야만 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며 깨달아가는 기독교는요, 세상에 물들지 말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가 고개는 끄덕여도 막상 삶의 현장에서는 이게 어렵습니다. 이게 마음이 편치 않은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 인터넷으로 즐겨 듣기도 하고 가끔 학교에 강연을 오시면 이렇게 집중해서 보던 참 존경하고 좋아하는 목사님이 있었는데, 제가 우연히 어떤 이제 그 목회자들, 그 신학생들 훈련을 그 교회로 한번 받으러 간 적이 있었어요. 그 교회에서 이제 일주일 동안 합숙하면서 훈련을 받는데,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제 내 눈앞에서 설교하시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말씀을 그냥 막 집중해서 듣는데. 그런데 이 강남에서 목회하시는 이 목사님의 특징은요, 예배 때마다 성도들을 꾸짖으세요. 뭐라고 꾸짖으시냐면, 여러분 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전세값 좀 올리지 마세요. 이거를 강남 사모님들한테 이걸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세값 올리지 마세요. 투기하지 마세요. 이 얘기를 항상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궁금한 건 또 못 견디니까 그때 이제 저희 신학생들 훈련 받을 때 조교 역할을 하던 권사님들이 이렇게 계셨는데, 어느 권사님한테 제가 살짝 물어봤어요. 권사님, 담임 목사님이 그런 설교 하시면 불편하지 않으세요? 제가 이걸 굳이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그런 설교 들으면 불편하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유, 뭐 목사님도 좋은 집 사시는데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제가 전도사였죠. 전도사님, 우리 목사님이 말은 그렇게 해도 실제 좋은 집 살아요라고 해서 이렇게 어떤 일러 바치거나 실체를 알아야 돼요 이런 얘기가 아니라, 아니 목사님도 말씀 그렇게 하시면서 좋은 집 사는데 나도 그냥 사는 대로 살면 되지, 약간 이렇게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게 어려운 겁니다. 세상에 물들지 말아야 된다. 교회 안에서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 끄덕끄덕 하는데 막상 나가면 어떻게 돼요?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은요, 어떻게 보면 너희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야. 너 지금 기독교 이 교회 멤버 안으로 들어오기를 원해? 혹시?
그런데 내가 정확하게 알려줄게. 나중에 딴소리 하면 안 되니까 내가 정확하게 알려줄게. 내가 이런 줄 알았으면 안 했죠라는 소리 나올까 봐 내가 미리 알려줄게. 기독교 안에 들어오면 좋은 점이 있어.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양분을 주셔서 열매 맺게 하시는데, 근데 지금부터 세상이 당신을 미워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전도되어 올까요? 그런데 성경은요, 어찌 보면 복음이 전파되는데 약점처럼 보이는 그 이야기를 오늘 이 성경 안에 기록해 놓는 것, 특별히 주님은 그 말씀을 스스럼 없이 가감 없이 기록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복음이 전파되는 데에 방해가 될 그럴 만한 요소들을 오히려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16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아멘. 여기서 실족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이 뭐냐면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미리 알려주는 것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라고 미리 알려주는 것은 장애물을 만나지 않게 하려는 뜻이다. 이게 원래 의미입니다. 실족하다라는 게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뭐 알죠? 낙심하는 것도 있겠고요, 넘어지는 것도 있겠고 하는데, 장애물을 만나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지금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장애물입니다. 그런데 장애물을 만나지 않게 하시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 2절 말씀도 한번 좀 같이 연관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아멘. 자, 첫 번째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일들을 미리 알려주시는데, 그 첫 번째 일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사람들이 너희를 박해할 텐데, 그 사람들이 너희를 왜 박해하냐면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너희를 박해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려운 예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딱 그 예입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교적인 관점에 그의 눈이 몰려 있을 때는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다 유대교의 이단이라고 여겼던 겁니다. 그래서 이단을 없애야 하나님이 기뻐하시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인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미리 알려주며 경고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반대들이 있다라는 것을 미리 알려주신다는 것은 뭘까요? 우리가 이 경고가 없으면 좋겠지만, 이런 문제들이 없으면 좋겠지만,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을 미리 알려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실족하지 않게 만드는 걸까요? 첫 번째는 같이 한번 따라 볼까요? 절대로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상 못한 일들이 올 때 우리는 항상 놀라게 되죠. 그러나 주님이 미리 경고하시는 거예요. 놀라지 마. 그냥 이건 있을 거야. 이 일이 있을 거야. 놀라지 말라고 먼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자, 우리 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과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 다시 말하면 이제 떠나가시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같이 계실 때는 이런 반대가 있으면요, 이게 제자들이 받는 반대가 아니라 주님이 받는 반대였어요. 그러나 주인이 떠나고 나면 그 반대를 누가 받습니까? 종들이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같이 계실 때는 주님이 방패막이가 되어주셨는데, 이제 주님이 떠나시고 나면 그 방패막이가 사라지고 고스란히 그 미움을, 세상의 미움을 그의 제자된 우리가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이제 펼쳐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3절과 4절의 뉘앙스를 잘 보십시오. 결국은
어떤 방해가 있을 것인지를 주님이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은 첫 번째는 놀라지 말라. 두 번째는 뭐다? 주님이 이미 모든 것을 훤히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그 다 주님의 컨트롤 안에 지금 들어 있다는 겁니다. 주님의 손바닥 안에 다 들어 있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겁니다. 놀라지 마. 이건 내가 모르던 일이 아니야. 예상 못한 일이 아니야. 놀라지 마.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어가고 있다는 것뿐이야라고 지금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이제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놀라지 마.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어가고 있을 뿐이야. 이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이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먼저 받은 제자들과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이 정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세상에 물들지 않고 살아가는 데에 마주하는 반대나 마음의 갈등들이나 어려움과 실족이 찾아올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런 상황에 마음을 어떻게 해요? 이거는 주님이 미리 경고하신 일이지. 그리고 또 그때마다 우리가 뭐라고 생각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거 몰랐던 것 아니잖아. 이런 일이 일어날 거, 믿음 생활을 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거 몰랐던 것 아니잖아 라고 말하며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이나 실족의 마음을 쏟아놓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중심 잡아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거 몰랐던 것 아니잖아요. 몰랐던 것 아니잖아요. 그러나요, 사실 이게 쉬운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쉬운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언젠가 누가 이제 저한테 이렇게 좀 물어보셨는데, 그 목사님은 어떻게 해서 이제 목사가 되셨습니까? 제가 뭐 간간히 이제 말씀드리는 것도 있고 하는데, 그냥 이 교회 문화 안에 있는 게 좋더라고요. 교회 문화 안에 있고, 이 아이들과 함께 하고 이제 이러는 게 참 좋더라고요. 그런데 교회 안에 이런 좋은 점들이 있어서 왔지만 사역의 과정이 항상 편하기만 했을까요? 여러분이 그러지 않으셨던 것처럼 저도 항상 그랬던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때마다 생각을 합니다. 이럴 줄 몰랐어? 그런 마음으로 어떻게 보면 제 마음을 좀 다독이는 때가 있습니다. 이런 거 있지. 아직 우리가 덜 익어서 나도 그렇고 저들도 그렇고 그럴 수 있지라는 마음으로 마음을 다독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게 결코 쉽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만 붙들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미움에 관하여 하신 경고도 우리는 균형 잡힌 시각으로 동시에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우리가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이 기독교를 따라간다는 것,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요. 우리가 세상에 속하여 살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아야 된다라는 말씀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 사람들이 나는 자연인이다라는 프로그램을 그렇게들 좋아하신다면서요. 그걸 왜 좋아할까요? 왜? 사람은요, 처음에는 나랑 비슷한 것 같은 것들의 매료가 되기도 하지만 그건 금방 지루해져요. 어차피 그냥 뭐 내 모습이나 저 사람 모습이나 똑같잖아요. 근데 무언가 나랑 다른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면 사실은 거기에 좀 더 시선이 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는 자연인이다 이제 이런 걸 보는 것 아닐까요? 정말 욕심 없이 살고 싶다. 와, 나도 저렇게 그냥 자급자족하면서 저렇게 걱정 없이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것 아닙니까? 다른 삶의 사람들은 주목하게 되어 있어요. 세상과 같다면 우리 기독교가 단지 원하는 것만을 이루어주는 그런 기독교라면 사람들은 주목하지 않았을 거예요. 오히려 자기의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것은 기독교보다는 오히려 이 세상이 말하는 돈과 권력의 논리로 따라가는 게 원하는 것을 얻는 데에는 더 빠릅니다. 그냥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만 한다면요, 차라리 그걸 따라가는 게 더 편해요. 그러나 이 세상과 같지 않기에 사실 이 기독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세상과 같지 않기에 사실은 주목을 받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 로마가 그렇게 부유한 나라를 이루고 그 로마가 얼마나 도덕적으로 무너졌습니까? 부유한 자들은 더 그냥 허랑방탕하게, 그리고 사람의 목숨을 그저 이 콜로세움이라는 원형 경기장 안에서
사자를 풀어놓고 또는 사람들끼리 서로 싸우게 하면서 그 사람의 피 튀기는 살해의 현장을 유흥이라고 즐겼던 그때, 그러나 그 속에서도, 그 죽음 앞에서도 어떻게 저들이 평안할 수 있는가에 관하여 사람들이 그 궁금증이 생겨나기 시작한 순간부터 사실은 기독교가 보이지 않게 로마를 점령해 갔던 거예요. 사람들은 다른 삶에 주목하죠. 우리랑 똑같은 삶에 관해서는 시시하게 생각하죠. 저는 참 이전에 참 이런저런 참 아픈 쓴소리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좋은데 그리스도인은 싫어요.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왜 나왔을까요? 아이 뭐야,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도 결국 우리랑 똑같네. 결국 똑같은 삶은 사람들이 지루해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다른 삶은 사람들이 주목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주시고자 하는 게 바로 그런 삶 아닐까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주님 안에서 열매를 맺으라. 그러나 세상에 물들기 위하여 구하지 말아라. 오히려 세상을 뛰어넘고 세상에서 모든 실족과 박해와 장애물들을 만나도 견딜 수 있을 것들을 위하여 구하라고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균형 감각을 잘 찾아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이 자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말하자면 우리 마음속에 균형 잡히지 못한, 건강을 해치게 만드는 우리 마음에 못된 질병들이 있는데, 이걸 그저 예쁘게 봉합하고 끝낼 게 아니라 이걸 도려내야만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이 균형 감각, 우리 안에 상실된 균형 감각을 그냥 그러려니 하고 덮어두다가는 이건 하나님께도 영광이 안 되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절대로 궁금증 또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가치를 드러낼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사실은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요, 결국은 어떻게 귀결되는지 아십니까?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난 15장 후반부에서부터 주님이 끊임없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오시면 너희로 그것을 깨닫게 하시리라.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흐름을 다 알아야 돼요.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물들지 않아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아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알면 알수록 어떤 마음이 들어요? 와, 이건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래서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의 힘으로 세상을 밝게 만들 수 있다는 착각에서 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착각에서 빨리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 불균형한 부분들을 수술해 주시기를 우리가 간구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자라지 않을 거예요. 자,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1절 말씀 같이 한번 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아멘. 우리 믿음의 선배는 이 부분들을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내가 너희에게 이름은, 이 이름이라는 게 뭔가요?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남겨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거야, 박해할 거야. 그러니까 미리 알고 있어. 놀라지 마.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어. 이걸 알려주시기 위해 말씀을 우리에게 이제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주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실 때에 성령의 은혜로만 이것이 가능하다고 약속을 주실 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 균형감을 어떻게 가져갈 수 있느냐. 그래, 기도하자.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자. 그런데 그냥 기도하거나 그냥 말씀 보지 말고 어떻게 우리가 말씀 보고 묵상을 해야 하냐면, 마치 이 성경 말씀이 우리 안에 감추어진 균형 잡힌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드는 이 질병과 암덩어리를 샅샅이 건강검진을 하듯 우리가 말씀을 한번 묵상해보자.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검진을 하는 목적이 뭐예요?
건강검진을 하고 했는데도 발견되지 못한 질병이 있으면 이거는 건강검진을 제대로 못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할 때 어떻게 해요? 건강검진 하듯 우리가 말씀을 한번 묵상해보자. 그래서 우리 안에 이 불균형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서 이 발견된 불균형을 성령이 좀 뽑아내 주시기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될까요? 이건 잘하지 않을 수가 없는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첫 번째 부탁드립니다. 이 기독교는요, 항상 핑크빛만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화를 던집니다. 세상을 향하여 불을 던져요.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가 놀라지 않을 것은 무엇입니까? 미움을 당할지라도 주님이 승리하시기 때문이에요. 그 증거를 어디서 봤죠? 주님의 부활과 승천에서 우리는 이미 그 승리의 증거를 본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놀라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시고요. 주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다 생각하면서 그냥 우리가 하던 신앙생활을 균형 잡힌 모습으로 그냥 잘 해가면 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 불균형하게 나아가는 사람들 말고 아는 만큼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게 된다는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점점 더 하던 신앙생활을 꿋꿋이 지켜나가고 흔들리지 말고 견실하며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넘어지거나 실족하지 말고 그리고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어떻게 해요? 성령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를 건강검진하듯 말씀과 기도로 한번 살아가 보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자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방법들에 관해서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법을 무겁게 만들면 이 세상이 아름다워질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결코 좋은 방법은 아니라는 생각도 해요. 필요는 하지만. 왜 그러냐면 얼마 전에 뉴스에 그런 게 나왔더라고요. 왜 그리 전 국민을 떠들썩하게 했던 조두순 사건 아시죠? 예, 조두순 사건. 한 아이의 그 몸과 마음을 처참하게 짓밟았던 조두순 사건. 근데 조두순이 처음에 옥에서 출소했을 때도 그렇게 신문에서 난리더니 이 조두순이 이번에 이사를 했대요. 내가 이 조두순이 이사한 것까지 알아야 돼요? 내가? 근데 조두순이 그 근처로 월세집을 구해서 이사를 했다는 게 기사에 났어요.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보면 범죄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뭔 줄 아세요? 나는 이 법의 심판을 다 받았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을 일이 없다고 의외로 많이 생각을 한답니다. 그러나 어디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습니까? 조두순이 뭐 10년 살았나요? 몇 년 살았나 모르겠습니다만 10년이 아니라 20년, 30년 무기징역을 살고 아니면 평생 있었어도 그 옥에 갇혀 있는 것 때문에 사람들의 분노가 사라지진 않아요. 이게 죄에 관해서 우리가 은연중에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들입니다. 죄는요, 처벌을 받아도요, 그 분노가 쉽게 사라지지 않아요. 그 마음이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법을 강화해서 처벌을 무겁게 하면 세상이 밝아질까요? 아니요.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분노는 여전히 남아있어요. 그냥 그 사람을 억제하는 것 뿐이지 그 사람이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억눌러 주는 것 뿐이지 이미 상처받은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되돌리기는 법은 안 돼요. 또 어떤 사람들은 반대죠. 자유를 강화하면 사람 안에 있는 그 우리가 양심도 있고 하니까 선한 마음이 저절로 좋은 세상을 만들 거다. 이거는 뭐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이 자유가 방종이 되는 모습을 우리는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얼마 전에 제가 어떤 한 미인 대회의 인터뷰 장면을 한번 보면서 역시나 그 무릎을 탁 쳤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 어떤 미인 대회에서 여러 나라의 대표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바꾸고 싶은 것 한 가지가 있다면 무엇을 바꾸고 싶습니까? 했더니 어디 저기 이제 뭐 그 세계에서 가장 많은 미녀를 배출한다는 베네수엘라 이런 그 대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자연 보호를 위해 자연을 다시 되돌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또 어디 저기 인도나 아니면 아프간 이런 데 이제 출신 그 자기 이제 상황들이 그래서 그런지 저는 전쟁을 없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브라질 이런 데는 아마존 밀림이 이제 많이 훼손되고 있어서 그런지 환경을 보호해야 되며 기후 문제에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결국 이 미인 대회에서 한국인이 우승을 했거든요. 예, 몇 년도 대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국인에게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한국인이 뭐 크리스찬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당신은 바꿀 수 있다면 무엇을 바꾸고 싶습니까? 라고 했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이 후보가 저는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고 싶습니다. 공감하는 마음이 없다면 기후 문제도 환경보호 문제도 전쟁도 다 남의 일이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감하는 마음이 없으면 전쟁이 일어나도 강 건너 불구경이죠. 환경이 파괴돼도 그냥 소 닭보듯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바꾸고 싶은 게 뭐예요? 그냥 우리 마음이라는 거예요. 결국 바꾸고 싶은 게 뭐냐? 우리 마음. 우리 마음이 바뀌어야 세상이 바뀐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저는 이제 이분이 이제 기독교인인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정곡을 이분이 알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결국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이 세상을 바꾸어 가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새 마음을 창조하시는 거예요. 새 마음을. 주님이 우리 안에서 새 마음을 창조하셔서 이 세상에 물들지 않아야 하고 이 세상을 거스르며 때로는 세상에 물들지 않기에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고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그러나 이 세상이 살아가는 대로의 방식과 사람들의 마음으로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주님이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무엇을 하셔야 돼요? 우리 안에 새 마음을 창조해 주시지 않으면 이 세상은 저절로 좋아지지 않아요. 이 세상은 나아질 수도 없어요. 나아질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무엇입니까? 세상이 돌아가는 대로 놔두면 소망이 없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이 바꾸시면 세상이 고쳐집니다를 믿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여 살지 않으므로 어려움을 겪든 아니면 부딪힘이 있든 실족하고 넘어질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믿음의 길이 절대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확신하며 우리는 그저 어떻게 해요? 하던 예배에 집중하고 하나님 사랑에 집중하고 하나님 안에 거할 것을 항상 구하고 말씀과 기도를 어떻게 해요? 건강검진하듯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한다면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이 분명히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제가 항상 부탁드리는 게 뭔가요? 말씀에 관한, 하나님에 관한 온전한 지식이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이 기독교의 길이 어떤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게 돼요. 기독교를 박해하는 사람들도 자기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긴다고 생각을 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아니에요. 착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계신가, 우리가 어떤 길을 가기를 원하시는지를 정확하게 분별하고 그때에 실족하고 넘어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믿음을 버리지 않는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그렇게 더 깊이 알아가며 우리가 주님과 함께 발맞춰 정말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위하여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 같이 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자,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오늘날 예전에 우리 초대교회는 박해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칼빈 선생님을 비롯한 루터 선생님의 시대는 정말 죽음의 위협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죽음의 위협을 받는 시대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실족할 일이 없을까요? 어떻게 보면 외적인 요소들은 많이 사라졌는지 모르지만 이 세상의 흐름에 물들고 찌들은 우리의 마음이 자꾸 우리 스스로를 실족하게 만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전에는 가장 큰 주적은 박해하는 자들이었지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의 가장 큰 주적은 바로 우리 자신이 아닐까요?
우리 칼빈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우린 균형 잡힌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영광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며 겪는 어려움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유혹도 있고요. 항상 평안함만을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려운 일을, 믿음으로 인하여 어려운 일을 겪을지라도 놀라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혹시라도 내 마음이 기울어져 간다면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심을 생각하며 내가 기울어지는 나의 생각과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 안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세상을 그러나 그냥 두지 마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나는 아무리 잘하여도 다른 사람이 나를 회방한다면, 하나님, 우리가 자녀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가 정말 치료되지 않는다면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단 말입니까? 하나님, 이 세상을 고쳐 주옵소서. 우리가 잘 견디며 인내하며 살아갈 터이니 우리를 들어 사용하셔서 이 세상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정말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선한 마음들을, 새 마음을 창조하여 주셔서 하나님, 온전히 주님께서 계획하시는 대로,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이 세상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자, 우리 주여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주님이 이 세상을 고쳐주시기를,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받는 자, 정말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고 건강검진 받아서 균형을 제대로 갖춘 자 되어서 주님이 우리를 마음껏 사용해 주셔서 이 세상을 치료해 주시기를 우리 주여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